예,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창조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 1절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시작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2절에는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황량하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황량하다. 황량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주로 쓰지요?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휑하니 이렇게 그렇죠. 사막.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 사막을 표현할 때 보통 이제 황량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약간 그 황폐하다는 표현은 조금 더 부정적인 표현 같고 좀 이렇게 황량한 그런 것이 좀 맞습니다. 황량한 상황. 그것이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정한 어떤 형체가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질 같기도 한데 이게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이게 무엇인지 불분명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어떤 경계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세상을 보면은 바다가 있고 땅이 있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바다다, 이건 땅이다. 그렇게 그런 경계가 있는데 그런 경계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태인 거죠. 이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것은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어두운 거, 빛이 없는 상태이죠. 그런데 이건 물론 지금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지 불빛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것은 무지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무지. 우리가 어둡다 할 때는 빛이 없어서 불빛이 없는 것도 어둠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흑암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무지의 상태.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날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와 존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은 어떤 의미도 어떤 가치도 어떤 목적도 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신, 또 우리 우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의 신 이렇게 두 개 다 맞는 표현인데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하는 것이 분분한데요. 이것을 하나님의 바람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운행하시다 하는 이 표현은요, 또 무슨 그 표현인가 하면은 그 마치 새가, 독수리 같은 새가 그 둥지 위에서 이 날개를 이렇게 너풀너풀하면서 그 둥지를 보호하고 둥지 위에서 뭔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운행하시다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좀 여러분 그 이미지가 조금 그려지시죠? 지금 땅이 어떤 상태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시니 운행하고 계신, 그 위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마치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대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2절의 말씀은요, 우리 다시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 즉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기 전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내는 겁니다. 자, 자세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고요? 자, 이제 보라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떤 창조 사역인가? 그런데 그 사역이 바로 복을 주시는 축복의 창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보세요. 1장 1절에 우리 말씀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이 창조는 어떤 창조예요? 어떤 창조죠? 무에서의 창조였어요. 그죠? 무에서의 창조를 말씀하시고 있다면 여기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단지 무에서 유의 창조, 그러니까 무에서의 창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가 질서를 세우시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시는 복된 창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하면 뭐만 생각하기 쉬워요. 아,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구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창조하신 것들에 뭐를 거기에 부여하신다고요? 질서를 세우시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시고 어떤 삶의 목적과 의미를 그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는요, 단지 무엇을 만들어내는 창조 정도가 아니라 복된 창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저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창조라고요? 이 창조가 목적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창조구나,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복되게 하고자 하는 창조라고요? 인류를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는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는 창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엿새 동안. 그죠? 엿새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조의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습니까? 언제 창조하셨죠? 마지막 날. 그죠? 모든 것을 지으신 마지막 날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마치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 마치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시키는가 하면은 이런 거죠. 마치 왕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 왕이 가진 모든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마련하고 준비해서 아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시편에 한번 가봅시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을 한번 보죠. 시편 8편 1절에서 9절인데요. 여기 보면,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이 다윗이 감탄하고 놀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온 만물에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만물을 보니까 그 만물 안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더 놀라고 감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거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지으셨다는 이 사실에 또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이 놀라움을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또 다윗은 자기에게 이걸 적용하고 있겠죠. 도대체 제가 무엇이갈래?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이간데 이러한 복을 저희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천지의 달, 천지의 별, 저 모든 자연 만물을 볼 때에 인간이 얼마나 작고 미천한 존재로 보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라는 게 뭐냐면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윗이 볼 때에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달도 저 별도 누구 때문에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더 정확하게 하면 글쎄 저 달이 그냥 있는 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저 달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이 그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저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즉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저 어쩔 때는 무심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뭘 보게 돼요? 그 만물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가 우리가 타당한 것이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럼 이런 생각을 또 할지 몰라요. 그 마음에 이런 불순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지 몰라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거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런 불순한 생각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라 그 모든 만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데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전부 다 주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저 한떨기 피어있는 저 꽃도, 공중에 날아가는 저 새도, 저 하늘에 뜬 달도, 저 모든 별들도 우리에게 우리의 복됨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낙담이나 어려움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마음에 막 늘 피곤하고 사는 게 뭔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때때로 드실 때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오늘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밤에 밝은 밤에 하늘을 한번 이렇게 올려다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가 떠 있어요? 별이 청청히 떠 있는 그 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저 별들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지으셨다고 말씀하신다. 나 때문에 저 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은 황당한 얘기라고 들을지 모르지만요. 성경이 증거하는 게 그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요. 정말 복된 것이 뭐냐면 이게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한 정신 나간 소리다 하겠지만요. 세상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모든 태워지는 일을 오늘날 존재하는 내가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조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닥치는 어떤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자로 만드시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의 중점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언제나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가보면 여기 한번 보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여기 보면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벌써 지금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말씀에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름 돋으셨나요? 저는 지금 증거하면서 또 이 등짝에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십니까? 뭘 느끼시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 2절 보죠. 다시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장 2절을 다시 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까 신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다가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뭘 연상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독수리가 새가 그 둥지 위에서 너풀거리고 있는 모습을 운행하시다 하는 뜻에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황무지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창세기 1장 2절을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죠? 황량하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질서가 없고 거기에 어떤 가치도 없고 무질서하고 생명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였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 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황무지와 광야에서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막 한다는 것은 그 위에서 그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막 부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면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 새끼들을 업어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명기 32장 그 12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더욱 놀랍니다. 여기 보면은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다시 보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위에 지금 누구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그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 창조 사역에 누가 거기에 홀로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 황무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홀로 신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 혼돈과 그 황무지 가운데에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복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실은 그 땅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혼돈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고 이방신들이 드글거리는 땅이고 적들이 드글거리는 참으로 살아가기 힘든 땅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 거기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모든 혼돈을 뭐로 바꾸신다고요? 복으로 바꾸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늘날 이 창조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창조. 어떤 창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복되게 하신 그 창조, 그 복된 창조, 그 창조를 어디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마음에. 그 창조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들이 가지는 복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자 보십시오. 여기 어두운 데서 시작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다가 비추셨다고요?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 마음이었죠. 우리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란이 있는 마음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일에 무지한 자들이었던 거죠. 우리의 마음은 흑암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비추어 주셨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어디에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이었어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3절 봅시다.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죠? 그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의 흑암의 그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뭐를 하신 거예요, 이제. 이 그러니까 창조는 지금 태초에만 창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창조만 창조가 아닌 거예요. 그 창조를 누구한테 이루신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 창조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죠? 세상에 아무 혼란과 공업밖에 없는 그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해서 그 세상의 질서와 의미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안에 창조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혼란과 어둠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질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성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들인가? 하나님께서 그 빛으로 그 마음의 창조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 창조된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환량한 사막과 같았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질서하고 가치가 없으며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의 질서를, 존재의 가치를,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오늘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혼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산다면 그는 반드시 이 창조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창조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가 어떤 창조예요? 복된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자녀를 복되게 만드시는 창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복됨을 충족시키고도 남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창조, 모든 복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새 창조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 이거를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숙제예요. 밤에 하늘 보시면서 이 창조를, 이 위대한 창조가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 주셨군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볼 때 참으로 모자란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혼란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공허에서 가치를 만들어내시고 흑암에서 빛을 비추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빛으로 주셨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확인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새로운 창조를 그 누구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예.